선생님이 지금 사람적인 고락으로는 내가 내 자리에 자리를 조금 변동을 해야 되는 기점이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은 내 눈앞에서 답답한 형국이다라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무당적인 견해로 놓고 봤을 때 선생님의 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치고 나가는 형국이라 그래요. 신이요. 네. 선생님 신기 있다 소리 안 들어요? 그 그죠? 근데 선생님은 겉으로는 내가 되게 어리숙해 보이려고 해. 근데 속은 되게 빠르거든요. 머리 계산도 빠르시고 속도 선생님이 강한 사람이지만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주도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에도 내가 마음이 여리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약한 거지. 아, 마음이 여리지는 않으세요. 근데 마음이 약해요. 독할 때도 되게 그 결심하기가 힘들지. 여린 사람은 때려 죽여도 결심을 못 해요. 근데 선생님이 마음이 약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그래 이러면서 아우 씨발 이러면서 그냥 선생님이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해줄 뿐이지 절대 선생님 마음이 여린 사람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올해 을산을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 자리에 앉은 방석을 조금 돌려야 될 때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되거나 새롭게 다시 한번 뭔가 파이팅 넘치게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좀 주저하고 있는 형국.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이 가장 먼저 걸려요. 근데 선생님 굿 안 해봤어요? 그죠? 해놓고 나서 더 망가졌는데 사람이. 나 이제 좀 23살 때인가? 그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제가 폭력을 당했어요. 외삼촌 아들한테. 그래서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 유치원 때 되셔서 할머니 밑에 자라는데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어. 누구한테 바랄 데도 없었어요. 근데 저 혼자 반항이라고 한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들라리. 막 남자들 만나러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복수라고 생각한 게 이제 제 몸을 막 부리는 거였어요. 나이 드니까 이제 그런 다 부질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지를 제가 남자한테 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저를 안 좋아했어요. 그죠. 근데 또 선생님도 좋아하진 않았어. 어, 어쨌든 남자들이 좋아했던 거고 남자들만 저를 이뻐해주고 좀 그래왔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23살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술을 먹으면 뭐가 보였어요. 그게 또 뭐 이렇게 뚜렷한 것도 아니고 무슨 형태적으로 술만 먹으면 뭐에 홀린 것처럼 막 미치는 듯이 막 뛰어다니고 햇소리에 대고 술 먹고 얘기하면 대놓고 그래서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쪽을 안 믿고 싶었는데 믿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무슨 상황 그때 또 그때 당시 이제 제 신아버지가 처음에는 그 양아버지처럼 가다가 나중에 내림 아닌 내림을 받았는데 그게 23살이에요. 근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술집을 다녀서 몸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날 번 돈을 법당에 다 올렸어요. 제가 쓸 돈 몇만 원만 빼고 다 올려가지고 한 300인가 500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신굿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몇 군데 다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구조는 없었다는 거죠. 신굿 자체가 그런 구조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신아버지 법당에 대신상 하나를 더 놓고 제가 점사를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온 분한테 가라오케 사장님인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3만 원짜리 굿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너는 잘 되겠다. 크게 되겠다. 그러더니 그분이랑 관계를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적으로는 와이프가 있으셨거든요. 그분이랑 이 첫 번째 와이프고, 공적으로는 직업이 이제 무속인이시니까 공적으로는 내가 첫 번째 와이프다. 그래서 이제 내림받기 한 3, 4년 전부터 저랑 잠자리를 한 게 신기 눌러준다고, 귀신 보는 거 눌러준다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연인이 가다가 내림을 받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무증자증이라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소리 왜 하지라고 생각을 해서 몸 괜찮냐, 애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제가 임신이 된 거예요. 내쳐졌죠. 부정단도 나가요. 그래서 정말 불사단지랑 저런 선 있잖아요. 저거랑 동자 동력 상만 딱 들고 쫓겨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인생의 나락은 다 내려갔죠. 정말 이 화류계 쪽에 관련돼 있는 바닥은 다 가봤고, 빚도 이제 막 천태만대 풀어가고, 그러다 한 보살님을 만나서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또 이제 돈놀이 하시는 분을 붙여주면서 국값 이쪽에서 대주고 저는 이자 붙여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를 했어요. 태손굿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욕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때 바보라 하면서 막 눈물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도 화만 내시니까. 그렇게 한 3, 4번 하고 나서 문득 느낀 게, 내가 그 정도 썼으면 내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주저앉고 있으니까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저 언제쯤 숨 쉴 수 있냐고. 살려달라고 내가 안 했어요. 제가 숨 좀 쉬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너 뭐 안 된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네 조상이 너는 안 죽인대요. 너 아니면 밥을 못 먹어서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난 계속 이렇게 꼴딱꼴딱 넘어가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네 팔자야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5만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왜 기도를 드렸고, 왜 다녔고, 왜 상담을 했고, 맨날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제가 여기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 상식상 그랬어요.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방황 열심히 하다가 또 다른 분을 만났죠. 만나서 이제 술집의 일은 정리가 된 지 지금 한 1년 반? 그러니까 낮에 일도 하면서 저녁에 일도 하면서 계속 이러다가 보면 40kg 정도가 찌고 나니까 4, 50kg가 찐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서 써주는 데도 없고, 진짜 마지못해서 땜빵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고, 너무 비참해서 자존감 떨어지고, 맨날 듣는 말, 살만 빼면 너는 어디에 에이스인데 이 소리나 듣고 있고. 근데 난 거기서 에이스 내고 싶은 생각 없고 빨리 빚만 가면 되는 거였거든. 코로나 때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버렸어요. 벌기는 못 벌진 않았어요. 진짜 될 것 같으면 누가 이렇게 와서 숨 터지라고 빌려주고. 근데 이제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하루에 갚는 돈이 6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월변에 대출이자에 월세 뭐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몸을 갖다 팔아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 것 알리고 제가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게 있어요. 제 이름으로 사업자 못해서 그분 것만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자리 이동을 했어요. 솔직히 작년, 그러니까 음력으로 따지면 작년 이맘때인 거 1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제 가게가 하나 있고 그 가게도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살려놓고 팔든지 뭘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얽혀있는 게 많아가지고 사업자도 제 이름으로 안 돼. 지금은 공동사업자로 돼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제 이름이 메인이 아닌 상황이라서 정리를 해도 빚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버텨나가려면 저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른 데를 알아보다가 얘를 할 수 있는, 얘의 집, 얘 관련 없이 안 버리고
일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지를 찾다 보니까 보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딱 1년 차예요. 이번 근데 그 일생의 차요, 선생님. 될것 같은데 안 돼요. 그리고 제 마음이 안 잡혀요.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선생님 뒤에 할머니가 불리자 이러고 따라와. 또 신명이에요? 네. 또 내림이에요? 내림이 아니죠. 그냥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 굿 안 했어요. 가 했다며. 근데 선생님 굿하고 바보가 됐네. 선생님은 가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면 퇴송을 했다고는 하지만 난 퇴송이 잘 됐다 소리도 안 나오거든. 중요한 거는. 왜냐? 선생님이 이 신에 대한 애착이 높아요. 아닌 듯 하지만. 많이 유지해요. 네. 많이 믿고. 그리고 신에 대한 애착도 높으시고 선생님이 내시명을 못 놔. 근데 또 웃긴 게 신이란 존재는요, 오란다고 오시고 가란다고 가라는 게 신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여지껏 뭐 과거에도 아픔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잖아. 근데 나 나오는 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탓이다 이래. 너가 그러고 다녔으니까 너가 그렇게 평가받고 너가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다 이래요. 막말로 선생님이 정말 얌전하게 잘 지내고 뭐하고 했어. 그럼 그런 일도 안 벌어졌었어. 근데 선생님이 의외로 흘리고 다닌 게 많아요. 나 이래. 나 저래 이러면서. 왜? 그 당시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이유가 나 이만큼 강해. 무슨 뽕에 취해 있는지. 정말 미친년 발작하듯이. 이제 선생님이 그러고 다녔었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한동안은.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선생님이 신굿 아니요. 선생님은 가리굿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 여기에 나 무당 써 있어. 선생님 지금도 공수 뱉어. 아닌 거 아니야. 아니요, 해요. 안 나와요. 진짜 꿈도 안 꾸고. 나와요, 선생님. 아, 그 맨정신에 나도 모르게 뭐 어떻지 저떻지 얘기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공수죠. 아,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버라이어티하게 무당들이 선생님 유튜브 많이 보신다며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못해요. 당연하지. 배운 게 없는데. 이 상담이라는 것도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나조차도 내 스타일이 있어요. 기승전결이 다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지금 이 신에 대한 애착, 신에 대한 애증, 신에 대한 원망. 하지만 날 살려줄 거는 신이야. 못 버려요. 난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그냥 다시 한복 입고 부채방울 드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한복도 없네. 다 태웠어요. 그죠. 마지막 굿 할 때, 제가 마지막 굿 하는데 너무 이제 한복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 한복 좀 맞춰줘.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입고 싶다고. 그래서, 야, 나는 열심히 너 신기를 눌러주려고 하는데, 너도 한복을 입자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러더니 이제, 그 이상한 총핑크 한복은 어디 갔어? 내림 받을 때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한 핫핑크 같은, 맞아요. 이거 촌핑크. 맞아요. 그거는, 그러게요. 그건 태송할 때 태웠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나중에, 할머니가 선생님 처음 만나러 왔을 때 그 모습인가 봐. 그 총핑크 한복 어디 갔냐? 나 그걸로 너 만나러 왔었는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할머니는 아직도 선생님 사랑해. 아직도 내 새끼 살리려고 아동바동 하시는데 선생님이 사람이 무지하니까 다 이걸 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간지럽니? 선생님은 별상술도 강해. 그래요? 선생님은 사람 아픈 것도 잘 봐. 몸이요? 응.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욕을 안 받아서 그래.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잘,
저랑 대화 나누면 한 30분만 나누면 몇 년 안 쓴 것처럼을 느끼시더라고, 주위에서. 그것도 재주라고. 근데 그거 말고 선생님 딴 거 없어. 지금 선생님 그나마 여윳돈 조금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없어요. 만들려면 만들어진다는 소리겠죠, 그게. 그거 가지고 가리를 해서 선생이 그냥 빨리 신당 다시 꾸려요. 신당 뭐 이렇게 화려하게 꾸릴 것도 있어. 이건 화려한 것도 아니지, 요즘에. 여기 제가 분점이니까, 서울 분점이니까 작게 해놓은 거지. 난 선생님 해야 된다고 봐. 근데 진짜 배가 너무 힘들어서 바닥을 치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럴 거면 그냥 제가 2년에 한 번씩 구슬했어요. 없는 돈에 빌려서. 1,000원, 1,500만 이렇게 들여서 진짜 국값은 안 깎았단 말이야. 진짜 뭐가지 칼 들어올 때 아니면 나 진짜 이 돈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 되면 누군가 나타나요. 누군가 나타나서 돈을 줘요. 그러면 우선 난 빚을 가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값이야 이러고 떼어놓고 제가 했었거든요, 매번. 그분도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붙여줬다고 생각을 하는 애라서 그러니까 미련하게 그걸 갖고 선생님이 누를 게 아니라 살궁리를 했어야지. 누른다고 사라져? 다 누구를 하도 많이 묵혀서 불리지도 못할 거고 뭘 불리지 못해. 선생님 3대 할머니가 불렸는데. 다른 할머니요? 네. 저는 몰라요. 제 외할머니 남동생이 백사로 돌아가셨는데 만신이셨어요. 그거 말고는 친가 쪽은 없고 외가 쪽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수가 나온 것도 3대 불렸으니까 나온 거죠. 그럼 지금 제가 뭐를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주저앉아요. 왜냐? 신이 뛰자고 웅크리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뛰어? 못 뛰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다 주저앉았어요. 이게 그 차이인가 봐. 저는 받기 싫지 않았어요. 근데 다 근데 지금 해도 선생님이 늦지 않았다는 거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산액인지 살아있는 액인지 아니면 애기 씨인지 신으로 오는 건지 선생님한테 둘도 따라와 애가. 애기요? 네. 애기 없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액인지 귀신 액인지 신적인 액인지 애기 씨가 둘이 따라와. 선생님이 살찐 게 선생님이 찐 게 아니야. 애기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엄마 그런데 안 내보내려고 살찌웠대. 아니 먹을 거 좋아하지도 않는 양반이 먹는 것만 보면 눈 돌아가는 것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저는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요. 스냅. 혹시 할머니 하는 말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다시 그 촌핑크, 다시 그 한복 입은 너 보고 싶다 이래. 우리 할머니랑 불리러 가자 이러시는데. 근데 자신이 없어요. 누구한테 또 그 큰 돈을 빌려서 뭔가를 다시 시작해서 의심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당연히 의심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여지껏 당해온 게 있는데 그 사기꾼들한테. 가는 데마다 신기 있다 그러고 무당분들 한 7, 8분 한 분이 생신이셔가지고 그걸 축하한다고 한 8번 정도 모인 자리에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제가 들어갈 때 방호부채 들고 들어갔대요. 저 그냥 갔는데 무당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 그냥 일반 제가 집이라고 아니라고 얘기는 했는데 다른 그러니까 이 내림 쪽 유속 쪽에 관련 있으신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고 당연히 선생님이 제자가 아닌데 왜 책임을 져, 그 사람들이. 아니 다 누우려고만 했어요. 가리코 타자는 얘기도 지금 처음 들었고 8년 전인가 테스트 하자 그랬을 때 다들 되게 많이 놀라긴 했어요. 이제 간 내림바다는 애동보다 네가 더 낫다면서 그 말랑카우 있잖아요. 그 뒤에 글씨 써져 있잖아요. 몰라요. 전 말랑카우를 안 먹어. 아, 그 말랑카우 그 캐러멜 사탕 같은 거에 뒤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삶 행복해요, 뭐 건강하세요, 뭐 오늘 좀 좋으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문구 같은 거 많이 써져 있는데 거기에는 차대감님부터 한 20 몇 분은 그걸로 제가 성사를 받다 하더라고요. 다 맞았다고. 봐봐, 지금도 선생님은 중독이 돼 있어. 근데 뭘 묻어? 안 하려고 그래. 빨리 해. 의심 많은 양반. 아휴. 뭐가 좋은 건지 알죠? 빨리 가. 그죠? 해요. 가. 이 깃바다나의 선생님 운명에 갈리는 것도 웃긴 거기는 한데 선생님 하면 잘 불려요. 또 이거 보면 무당들이겠죠. 녹색인데 조상인데도 이지랄. 잘하겠다. 오방기는 이 장군기는 뽑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요. 만성수 다 와 계신데 뭘 선생님이 그걸 해요. 선생님은 조상가물도 아니에요. 신가물이지. 그러니까 무당이 되는 거지. 하세요, 선생님. 왜 아예 주저앉지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계속 진짜 꼴 딱 깔딱깔딱깔딱하게 살게 해요. 아예 죽일 수는 없어. 진짜 꼴딱고 너무 왜 제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죽이진 않아요. 나도 4인 가족이 1,000원 갖고도 살았어, 일주일을. 그렇게 만들어요, 선생님.